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세우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고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삭이 출생하는 장이 바로 21장입니다. 우리가 장수마다 특별한 그런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1장은 이삭이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천지 창조다.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다.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부모,
부모가 타락하고, 창세기 4장에는 자식이 타락하고, 5장에는 아담 족보, 6장은 홍수 준비, 7장은 대홍수, 8장은 홍수 끝,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11장은 셈 족보,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그 큰 제목들을 우리 머리에 딱 두면 구속사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21장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속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세였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88세잖아요. 그런데 아직 100세 되려면 아직도 12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에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성별과 나이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뭐예요? 청년들에게, 늙은 사람들에게, 또한 뭐예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소두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셨고?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75세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25년 만에 하나님이 그 시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5년이라는 기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요, 모든 시간이 다 짧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밖에 있으면 고통도 길게 느껴지고, 믿음 밖에 있으면 모든 하는 일도 이게 왜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지겨운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못 바라보면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불만투성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 나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를 또 쓰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 자신이 불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 가지고 자기를 불행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불행하다고 말하신 적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쫓겨가는데 그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 내어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어린아이의 울음마저도 주님이 들으셔서 그에게 그 기갈되어서 죽게 된 그의 목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을 찾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실수해서 뭔가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찬양이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푸념적인 말보다는, 아버지 내 사정이 이래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이 가능성이 없을 때, 그리고 신체의 기능이 다 없어지고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세요. 그럼 주님이 하시라고 하면서 맨날 놀고 띵가띵가 하니 그렇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저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슬러 들어가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사라가 어쨌어요? 웃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웃었을 때 그 웃음이 그때는 그냥 내가 무슨 나는 할 수 없는데 뭔 소리야, 하나님도 참 노망 드셨나? 어떻게 내 신체의 조건을 다 아시면서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어쩌면은 그 웃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웃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능하지 않는데 라는 어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가능한 것들을 봤을 때 아유 그러면서 피식 웃어버리잖아요. 안 될 걸 아니까. 그러나 이삭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라의 입에서 실제적인 웃음을 낳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야 하고 그냥 무시했던 것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 사라에게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았다. 누가 나에게 아이를 젖먹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경이로움이요 감탄의 표현입니다. 그가 웃었던,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웃었던 그 웃음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리고 이 말을 말씀대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웃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브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그냥 빨리 들라는 거예요. 항복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고백한 거요 정말 감탄이에요. 누가 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젖을 먹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기도 못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웃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2024년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뗐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졌을 때는 날 큰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 아브라함의 하속들이 다 와서 축하하고, 그런 가운데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렸다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깐죽깐죽 이렇게 건든 게 아니라 사라가 봤을 때 너무 기분 나쁘게 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가 한 16살인가? 거의 뭐 10살이 넘었고 거의 20대가 가까이 다가갔으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그렇잖아요. 이쁘다고 동생을 품어줘야 되는데 자기 엄마하고 똑같아. 엄마가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사라를 뭐 했어요? 무시하고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도 엄마에게서 자라면서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불만족이 있었겠죠. 아버지에 대한 불만족, 큰엄마에 대한 불만족,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애기한테 하여튼 굉장히 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마치 사라는 자기 자식을 놀리는 것이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생각됐다고 말이에요. 원래부터 네 엄마가 나를 그렇게 비웃더니 이제는 우리 애를 가지고 네가 놀리고 비웃느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이 우리 이삭을 놀렸다. 그러니 이제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이스마엘도 어찌됐건 자기 아들인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십니다. 내 아이와 여종으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속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속에 그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지심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육신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를 얘기하며 종의 자녀가 하갈로부터 나온 자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다. 그리고 또한 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가 에루살렘의 어머니라고, 이 사라를 에루살렘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삭이 하는 것이라 라고 표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영이냐 아니면 육이냐를 분명하게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살면은 죽을 때까지 서로 투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자, 즉 사라에게서 나온 자 이삭을 선택하시며, 그리고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이런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며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에 있는 사람들은요,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분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매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이 지금도 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각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도 남겨주십니다. 아무리 영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룰 자녀도 분리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육신의 자녀도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확연히 구분해 버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잘해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안 해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선교지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는 또 혜택을 줘요. 그리고 아이들도 또 학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고 모슬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우리도 선교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두 다 공평하게 말씀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 보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가능성을 두고 모든 사람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와서 하갈의 어깨에 매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내보낼 때 아비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읽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아들 광야로 내보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아이는 목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가시덤불 밑에다가 애를 눕혀놓고 사라가 한바탕 떨어진 곳에서 사람바탕 떨어진 곳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를 내어서 우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어미가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아이도 물론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고 안 하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아이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10손가락이 있는데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 손가락들이 뭔가 찔리면 아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도 물론 사랑하지만 저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거여가는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들을 향해서도 공기와 또한 산소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듯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똑같이 공기를 주시듯이 오늘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도 또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후예들이 바로 모슬림들이잖아요. 모슬림. 그런데 이 모슬림들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현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게 변형이 됐지. 그 전에는 이스마엘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 광야에 거주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성했는데 그 어미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애굽의 아내를 얻어줬을까요? 사라가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갈 속에는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그 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라와 같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랬기 때문에 또 함께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브라함하고 떨어지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애굽으로 다시 마음이 돌아간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자랐다라면 지금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어떤 서로 적대시하고 그런 기독교와 무슬림의 전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의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믿음에서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또한 책임지셨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다른 결정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이 자신의 어떤 그 주인의 믿음이 아닌 다른 이방 여인과의 혼인, 자기도 이제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시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마엘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그 앞날을 볼 수 있는 그런 징조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어떤 분별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서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데 하갈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 여인을 데려다가 그 자신의 며느리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결정을 할 때 다른 선택을 하는 거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한번 싹 지나가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아비멜렉이 인정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그랄 왕이에요. 블레셋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번성하거든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년에 아이도 없었는데 노년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니 아비멜렉은 정말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의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도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하고 손자 또 그 다음 후대들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탁하면서 내가 내게 후대하는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후대를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모습, 자녀들 손자들 그 모든 백그라운드가 정말 네가 잘 해주어라 라고 이 바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향력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예요? 우리 후대를 부탁한다 하고 헌금도 해주고 또 건물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부탁한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세를 하고 나서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우물을 팠는데 너희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 우물을 가져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아비멜렉이 내가 그것을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오늘이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예요? 값을 치르면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언약을 세우는데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서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례하잖아요. 장례식을 치릅니다. 23장에서 장례를 하는데 그때 막벨라 굴을 샀는데 해족속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론이 그냥 가져가라, 당신에게 이것을 이 조그만 거 주는 게 뭐 그리 못하겠느냐, 그러니 그냥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리고 400세겔을 주고 그 에브론의 밭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는 공짜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맺어야 되는 언약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는 값을 치러야 돼요. 구원을 받는 건 공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만한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그만한 우리의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도 투자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 판 것도 이제는 이게 우리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데 양을 따로,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우물 판 증거를 삼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희생의 값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엘세바라 하고 에셀나무를 심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에셀나무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얻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셀나무는 염분이 있는 나무래요. 그래서 짭조름하대요. 그런데 저녁에 수분을 쫙 다 빨아들여 가지고 낮에 그것을 밖으로 쫙 표출하는데 거기 밑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곳에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에셀나무와 같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쉼터로 지낼 수 있는,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에셀나무는 교회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인천 검단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합니다. 또 금요일마다 또 우리가 같이 나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시원함을 만들어주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에셀나무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 높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곳에 가서 불러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서글픔도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라가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와 함께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웃는 이 웃음 속에 수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에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심고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 와서 생명과 쉼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젖줄이 흘러가게 하시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저 공짜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또한 우리의 하나님 또 정성을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